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안식이 되면 안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안식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주님을 믿고서 주님을 신뢰하고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 일하시는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일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시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을 우리 무엇으로 아냐? 성령님이 이것을 계시해 주신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너의 부르심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신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잖아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신다. 깨닫는 영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영이 와야 아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셔야 내가 자녀구라라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과 계시로 아는 거의 차이예요. 계시로 아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 계시로 아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에게 영과 하나거든요. 이 영에 있는 이 영에 있는 것을 나에게 혼에게 깨닫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아도 내 이 혼이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알게 하시는 이 계시를 부어 주시는 이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그 계시를 알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님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계하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도할 때 계시해 주신다, 알게 해준다. 못 알아들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하시는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너한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혈육이라는 것은 네가 공부해서 안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게 혈과 육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으로 계시해 주시면 알게 돼요. 그냥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부하는 이 지식은 바깥으로부터 습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창세기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은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바깥으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이 바깥의 오감이 발달해 버렸어요. 영은 죽고 오감으로 생각하는 그 오감의 능력이 발달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 듣는 것, 이런 감각적인 것에 오감에 이렇게 더 쉽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과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영으로 소통하는 게 없고 뭐냐면은 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거에 이게 더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여주는 것,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탐하게 되냐면 이게 감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육의 감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 통해서 느끼고 보이는 것 통해서 생각하고 막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영이 하나님 안에서 한 영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한 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영 안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지금 하나님하고 영과 영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영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영에서 영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런 때라고요. 그래서 영과 영이 소통하는 그 신령과 진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고 직접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됐다고요. 그런 관계가 회복됐다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어디에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영에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이를 내게 할 이 계시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가 열리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영으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에 누가 얘기해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듣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교회는 음부가 절대로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선포하는 입에서 나오시는 그 계시된 말씀이라는 걸 이 영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영으로 듣고 이 마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면 영으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라는 감동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하는 것이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운다 그래요. 교회는 뭐냐면 그냥 이 16절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냥 내가 고백을 그냥 따라한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17절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고 세워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거기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와 지식은 완전히 달라요. 지식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계시는 뭐예요? 내 안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예요? 지식은 뭐예요? 배워서 아는 건데 계시는 뭐예요? 계시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요, 그냥 알아져요. 알아지는 거.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쭉쭉쭉쭉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딱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신 걸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그냥 딱 알아버리는 거.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령님이 계시해 주면은 내 영이 아는 거. 내 영이 알고 내 혼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 하나님의 주님께서 할례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할례를 한다는 말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말이나 할례를 베푼다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주님께서 뭐냐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요 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게 뭐냐면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글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로 읽으면 율법으로 우리가 지키는 어떤 그 문자로 보이지만 사실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글로 기록했지만 이게 바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 안에서 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치를 딱 찾았을 때 나는 그것을 나는 이런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나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능하는 영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때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론 이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내 마음에 혼이 영에서 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뭐냐면 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주님을 알게 되면 뭐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거를 영어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이것을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어로 이것을 보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하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덮여가지고서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계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읽고서 예수님을 계시가 와가지고서 신약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구약을 읽었는데 이게 안 벗겨지니까 신약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계시가 안 열려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 근데 그 수건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과 주의 영을 우리가 볼 때 주의 영을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화하게 돼요. 변화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려면 그냥 딱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거듭 태어났어요.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라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시작해요. 알게 해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그 얼굴에 있는 빛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라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하고 싶어요. 변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시작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믿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계시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면 돼요.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과 제가에게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깨닫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께 성도님에게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그리고 깨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